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하게 하고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사랑의 교제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그 아들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녹과 무두셀라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도전도 받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진실로 결단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었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옮기기 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에녹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5장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첫째 아들인 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65세까지는 그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자 그는 모든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5세까지는 이렇게 세상과 어울려 살았는데 왜 갑자기 65세에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고는 세상을 향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갑자기 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변화된 뭐가 있느냐?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에녹은 65세까지는 세상에 정말로 속하여 살다가 65세에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 인생이 바뀌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에게는 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다 이름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 7장 1절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이름을 마음에 안 들어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이름이 용근이인데 용근이가 뭡니까? 이름이 촌스럽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모도 물어보면 복순이가 싫대요. 복순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을 놓을 때가 많은데 에녹이라는 사람 역시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대로 이 에녹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고 300년 동안 정말 일생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아들을 낳자 갑자기 변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뜻은 창의 사람 또는 창을 잡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고 왜 이런 이름을 지으면서 또 더 나아가서 그가 인생을 변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였느냐. 오늘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아 우리 알기 원합니다. 이 고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전쟁에 이제 일어나면은 남자들은 어디나 전쟁터에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다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그 고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남고 노인들이 남고 부녀자들, 아녀자들이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그들을 두고만 갈 수 없어서 그 중에 몇 명의 아주 용맹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그 남은 여인들과 아이들을 지키게 합니다. 그 중에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이제 그 부족의 상징이 되고 표징이 되는 창을 주게 되는데 그 창을 잡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무드셀레라 이렇게 이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창 잡은 사람이 바로 뭐다? 무드셀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에녹이 그 자식의 이름, 첫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이렇게 짓고 그러고 나가서 자신이 변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이렇게 정말 부족의 상징인 창을 붙잡고 부녀자를 지키고 또 아이들을 지키고 그 성을 지키는 책임자가 무드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전쟁에서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창 잡은 자는 최후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창 잡은 사람이 죽게 되면 이 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멸망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 잡은 사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후의 사람, 마지막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은 에녹은 놀랍게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최후의 사람, 마지막으로 창을 잡고 싸우는 사람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창 잡는 자, 무드셀라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녹이 65세에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바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가 바로 지구의 종말의 때요 이 민족의 종말이라는 말세라는 것을 이 에녹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이 죽는 그때에 하나님의 뭐가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 땅에 정말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이 에녹이 깨달았기 때문에 무드셀라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 몇 살에 그 자식을 낳았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이 라멕인데 25절 말씀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드셀라의 자식이 누구냐? 아들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라멕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말했느냐? 노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노아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무드셀라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손자인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 나이는 몇 살이 되냐면 369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낳았기 때문에 이 두 숫자 187이라는 수와 그 다음에 182라는 수를 더하게 되면 369라는 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무드셀라 나이가 얼마였다? 369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것이 언제냐?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는 때에 홍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가 시작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69세에 이제 노아가 나왔는데 600세 된 해에 홍수가 시작됐으니까 369 더하기 600을 하면은 그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이냐? 바로 969세였다는 겁니다. 근데 969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69세였고 그때 뭐 했다는 겁니까? 무드셀라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녹이 이것을 알아서 그의 이름을 뭐로 졌다? 무드셀라, 최후의 사람, 정말로 창을 잡는 사람. 이 사람이 죽게 되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는 것을 에녹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고, 그리고 에녹이 죽는 그 해가 노아가 몇 살이 되는 해? 600세가 되는 해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이 지구의 수많은 사람을 심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무드셀라가 창을 잡는 사람으로서 그가 죽는 해가 바로 홍수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요 종말이었다는 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정말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가 65세가 되는 해에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낳자마자 그 이름을 무드셀라, 네가 죽는 해에 하나님께서 뭐하리라?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300년 동안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의 말씀에 보면 1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또다시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후손 7대 손이 누구냐? 에녹이었는데 이 에녹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 주께서 거룩하게 오실 때에 함께 와서 또다시 뭐하느냐? 이 백성들이 심판할 때에 그가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에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노아 선악 홍수 심판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이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심판하신다는 그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에녹이었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뭡니까?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6절 또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음을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비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말하기를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깨달은 것은 종말론적 사상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여러분이 예수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예수를 진짜로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데,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변화될 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알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예수야말로 생명의 비밀이요, 천국의 비밀이요, 영생의 비밀이요, 구원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모든 사람이 알면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비밀, 영생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시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소중하게 간직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에녹이 깨달은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 이미 말씀드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지상에,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에녹이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에 끝이 올 것을,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마지막 시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렇게 고통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합니까? 정말 이 코로나19가 정말 7가지 재앙의 출발점이요 시작일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경성하고 깨어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에녹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정말 주님의 심판의 날이 와서 이 땅에 양과 염소를 가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리는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돼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설 텐데 악인의 부활이 있고 정말 의인의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데 해처럼 빛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별처럼 빛나는 그런 상급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마지막 시대를 깨닫는 순간부터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안 되겠다. 이게 결단하고 65세에 정말 그 아들을 낳자마자 무드셀라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우리도 깨어나기 원합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며 살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에녹의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정말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옷을 만들어서 감추려고 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회복될 수 있는 길,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숨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빨리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를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에녹은 과거의 삶을 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65세가 되는 순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종말은 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을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감춰주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정말 개처럼 붙들려와서 질질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끌려와서 사람 앞에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그 모든 사람이 마음에 정말 가책을 받고 떠난 후에 그 여인이 혼자 남았을 때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사람을 정죄하려 하는 돌멩이를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용서의 마음이 있고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정죄하려는 이 돌멩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숨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추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 죄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신의 나약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자박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 에녹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과거의 인생과 65세 이전과 이후의 삶이 그래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새로워질 수 있어요. 정말로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의 실수, 실패 때문에 과거에 묶여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은 과거에 정말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세요.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세요. 과거의 어두운 동굴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65세의 에녹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달라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불행한 인생의 저주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사업의 문제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쉐어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인생의 문제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 짐을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동행하는 삶의 출발점이 뭐냐? 예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에녹처럼 그분 앞에 내려놓고 이제 변하여 정말로 새롭게 되시고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의 길로 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좋은 일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에녹이 이 종말의 때를 계시받은 선지자로서 그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살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이름 짓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가정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그가 살지만 그는 경건한 삶을 산다고 혼자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 머물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가족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가정을 돌아보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그 자녀들을 종말론적 삶 속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의로운 믿음으로 그 자식 라멕을 정말 무드셀라를 양육하고 더 나아가서 라멕을 양육하고 그 손자 누구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랑하는 노아까지도 정말로 그가 양육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정말로 하나님은 에녹의 하나님, 무드세 하나님, 라멕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의 삶을 산다고 해서 가정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그 터전에 와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거짓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가정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에녹은 가정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정을 더 강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생활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것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 자녀 무드셀라에게 정말로 이런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를 가르쳐주면서 네가 죽을 때에 이 땅에 정말이 올 것이다. 말씀이 올 것이다. 양육하고 그 자녀 라멕에게 가르치고 노아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가문을 만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로 인하여 후손들이 바뀌고 나로 인하여 후손들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의로운 자녀들이 나오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에녹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축복의 가문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가 말세가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정말 말세가 가까우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진실로 이 나라에서 이상한 법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자꾸 정말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그러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에녹처럼 깨어서 정말 주의 날을 준비하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가정의 자녀들을 지키고 정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 되시고 축복의 가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예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고 마지막 시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오직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에녹으로 말미암아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의 일까지 경건한 가문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 만난 사람이오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서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더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땅의 기름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